안녕하세요. 캐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무엘의 생애와 업적을 봤고요. 오늘은 사울로 넘어갑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항상 구약의 구조와 구약의 요점 정리를 항상 앞에 부분에 해드렸다고 했는데요. 몇 주 전부터 제가 이거 뺍니다. 왜냐면 15분 성경 따라잡기인데 이 설명을 복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져요. 대신 제가 위에 카드로 올려놓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오늘도 카드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구약의 구조를 시간별로 다시 재배치했고요. 그것을 지도와 함께 굉장히 자세하지만 10분 정도로 요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시고 구약을 들어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시는데 훨씬 더 쉬우실 거고요. 제가 강의의 순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오늘 제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 구약의 구조 제가 카드 올려놓은 거 들으시고요. 1강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가 한다. 요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는 넘어갑니다. 오늘 31번째 시간 15분 성경 따라잡기 31강 사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제가 신약을 1강부터 20강까지 신약은 라이브 강의로 이미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끝내놨습니다. 그거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구약을 끝내려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구약은 15분짜리라 보니까 좀 강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빨리 한번 해서 끝내보겠습니다. 신약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의 생애, 사도들의 생애에 그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고 제자들의 생애는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럼 나머지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과 요한계시록은 뭐냐? 자, 사도들이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바울이 아니면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 나온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 바울서신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신약 라이브 강의 가서 보시면요.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계속 바울서신과 일반 서신을 끼워 넣으면서 강의도 했고요. 그렇게 읽으시라고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구약은요. 네 덩어리인데요. 모세오경이 있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이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있어요. 원래 율법을 받고 땅을 만들고 국민을 만들었으면 이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까지가 사사시대고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정시대는요. 왕정시대는 사무엘 상하 하면 거기서 사무엘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과 사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시대는 솔로몬부터 시작을 하고요. 왕정시대,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들어가가지고 다윗과 사울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있고요. 왕정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망하더라 얘기가 왕정시대, 망한 이후의 이야기가 포로시대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 다 끝나진 못하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다윗을 해야 되거든요. 자, 사사시대까지 끝내면 우리는 왕정시대, 포로시대만 하면 구약이 끝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한번 잡아 놓으시고 자,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 이미 드렸듯이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딱 3명이다. 누구? 사무엘, 사울, 다윗. 사무엘은 이미 지난 시간에 끝냈고요. 오늘은 사울을 할 겁니다. 사울 하면 우리가 사울은 처음엔 말 잘 들었다가 나중에 하나님 배신한 왕, 요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왕은 다윗, 사울은 들러리,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울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울과 다윗은 왕이지만 왕들의 역사인 왕상, 왕하에서 찾으면 안 되십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제가 뼈대를 잡아놓고 살을 붙여드린다는 거 제 강의의 특징인 거 잘 아시죠? 자, 사무엘상하는 어떤 것을 뼈대로 잡을 거냐면요. 전쟁입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초석처럼 딱딱딱 놓고 뼈대를 잡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할 때 6월절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준, 뼈대를 잡지 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의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제가 공부한 결과 이렇게 뼈대를 잡고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깨달아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들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렇게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잘 아시죠? 사사기가 지난 이후에 왕을 요구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누구죠? 당신은 사무엘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는데 아들 교육을 잘 못 지킨 거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패하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자식 농사는 힘들었네. 우리도 괜찮아. 그렇게 깨달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렇게 대단한 분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식 농사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시키고 왕도 세우고 다 했지만 자식 농사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이거 좋다, 이거는 안 된다 할 때 그 기준으로 키우시면 안 되시고요. 말씀에서 이거가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 기준으로 키우시려는 용기, 담대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과 세상의 가르침은 갖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담대함을 갖지 않으시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만 루저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기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가지시거든요. 제가 기독교 자녀 교육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면서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자녀 교육에 대한 영상도 몇 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것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이야기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모든 나라와 같이 라는 말에 제가 칼날을 줬는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야? 왕을 달라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전진 출격 이러면서 전쟁도 앞에서 나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탁탁탁 하시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말씀만 주구장창 읽으라고 그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리더를 세워주세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리더는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게 리더건 그게 목사님이건 그게 선생님이건 교수님이건 상관없이 우리한테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과 같아지면 안 된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되고 세상이 하는 것 그대로 하면 안 돼. 구별돼 라고 명령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 까먹고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이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인 거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괜찮아.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 기억을 하시나요? 왜냐하면요. 블레셋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블레셋은 사사시대의 한 지파가, 사사시대는 한 지파에서 한 사사가 일어나서 다 쳐부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었던 그 정도였었잖아요. 근데 블레셋은 한 지파의 한 사사가 일어나서 다 이기고 평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전면전이죠. 전면전을 치러했던 생각나십니까? 그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져갔다 뺏긴 전쟁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면 사무엘 상하는 제가 전쟁 위주로 먼저 놓고 살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아벡 에베네셀 전투라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강한 상대였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상대를 했었어야 되는 그 강한 나라. 그때 졌잖아요. 전면전을 했는데도. 자,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의 임무, 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구나 라고 이미 사울은 알았습니다. 자, 상황을 볼게요. 사울이 왕이 된 상황은요. 1번 언약궤 분실했죠.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 분실해서 뺑뺑뺑뺑 돌다가 길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로가 파괴됐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도망가다 왜 실로가 아닌 노베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는 정통 성소가 실로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벡, 에베네셀 그 전면전을 치르면서 언약궤도 뺏기고 실로도 파괴됐다. 그래서 노브로 내려갔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자, 그래서 성막도 옮겨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기름 부어서 첫 번째 왕이니까 되게 기분 룰루랄라, 나 왕이야, 이렇게 됐던 사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시죠? 사울은 처음에 막 되게 샤이해가지고 뒤에 숨어있고 미스베에서 제비뽑기 할 때도 제가 그랬던 왕인데요. 한번 빨리 훑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그 생애가 중간에 오버랩 겹쳐요. 왜냐면은 사울이 죽기 전에 다윗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 그거 살짝 지금 시간별로 쫙 훑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1번 기름 붓는다는 거 알죠? 왕이 되려면 기름을 먼저 붓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고대 왕국들은 다 왕을 뽑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랬던 거고요. 자, 기름을 라마에서 부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자세하긴 안 할 건데요. 이미 다 아시니까. 사울이 아버지가 나귀 새끼를 잃어버려서 찾으러 갔다가 라마까지 가죠. 라마가 여기입니다. 라마. 자, 기브아에서 가는 거예요. 기브아가 어디라고요? 사울의 고향입니다. 기브아.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스가 자꾸 고향인지 아시는 분이 있는데,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이름이고요. 고향은 기브아입니다. 이 기브아에서 이 라마까지 하인 하나를 데리고 나귀 새끼를 찾으러 가잖아요. 여기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라마는 왜 사무엘이 라마에 있을까요? 라마가 사무엘이 고향이거든요. 자, 외우세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다고 왕이 된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부르죠, 사무엘이.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막 짐 뒤에 숨어갖고 안 나왔던 사건 우리 기억합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 진주들이에요. 진주를 하나로 꿰지 못하는 게 우리의 딜레마인데요. 제가 지금 그것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왕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기름도 부었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아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사울은 궁전이 없었다는 거, 왕궁이 없었다는 거. 그냥 그 기브아 그 자기 고향에서 어떤 나무 밑에서 앉아있다가, 그늘에 앉아있다가 누구랑?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 한 명과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울 왕 그러면 굉장히 막 왕관 쓰고 궁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울은 궁전이 없었던 왕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왕은 자, 기름을 부었다고 제비를 뽑았다고 왕이 아니고요. 뭘 보여줘야 되냐면 나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전쟁이 났을 때 왕이 앞장서서 나가서 이기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왕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의 이제 탁월함을 보여줄 전쟁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 전쟁입니다. 암몬을 치는 사건이고요. 아, 제가 지도를 안 갖고 왔네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자, 갈릴리, 요단, 사해고요. 이쪽이 요단 동편, 여기가 요단 서편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여기지만 아시죠? 모세가 여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이지만 이쪽 요만큼 모세가 점령해서 두 지파 반에게 나눠졌다는 것. 여기가 므낫세 지파 쪽인데요.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가 이쪽에 암몬이잖아요. 에돔, 모압, 암몬이 있기 때문에 암몬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막 왔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있었을 때. 그때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죠. 그래서 이깁니다. 자, 혹시 여기서 제가 사울의 외갓집 레위 첩사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레위 첩사건 사건이 어떤 지파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그 레위하고 레위 첩이 갔다가 레위 첩이 죽고 강간당하고 죽고 그 첩을 12토막으로 나눠서 12지파한테 보내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갖고 12지파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는 아니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을 절대 안 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말 여자들이 하나도 없고 남자들도 얼마 남지 않았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몽땅 없어질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때 이 전쟁에 안 나온 도시가 도대체 어디야?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처녀를 400명을 훔쳐와서 니네 베냐민 지파 그냥 아내를 삼아라. 나머지 200명은 뭐 실로에서 뭐 축제할 때 200명 데리고 오고,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와서 겨우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400명의 처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의 외갓집이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목숨 걸고 외갓집을 도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제가 다 설명해드리고 지도도 설명해드리고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들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으면서 우리의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러 간 거예요. 사울이 외갓집 도우러. 자, 이 레위 첩사건 굉장히 재밌게 제가 스토리로 사사기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 가서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는 그 여정이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기름 붓고 제비 뽑고 그리고 전쟁까지 해서 왕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그때서야 왕이 되는데, 길가를 설명할 때 제가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요단 동편에서 서쪽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할례를 했고, 물론 나중에 실로로 옮기지만 길갈이 원래 베이스 캠프였다. 길갈에서 여리고 성도, 길갈에서 아이 성도 전쟁을 해서 이 중반부 땅을 차지하게 된 그곳이 바로 여기 길갈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울도 여기서 왕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사울이 길갈에서 왕이 됩니다. 자, 라마에서 기름 붓고요.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이죠. 여기 안 나왔는데 이쪽이 길르앗 야베스인데 므낫세 땅이죠. 여기서 전쟁을 휙 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왕이 됩니다. 요 지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믹마스 전쟁. 믹마스 전쟁이 뭐냐면요.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왕이 되면 나의 첫 번째 의무는 뭐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거다. 근데 제가 아벡, 에벤에셀 전쟁 설명하면서 자, 이거 못 들으신 분은 지금 들어도 설명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꼭 그거 들으셔야 돼요. 자, 아벡, 에벤에셀 전투를 설명하면서 그때 생긴 게 게바의 블레셋 총독부 같은 게 생겼다고, 수비대 같은 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바는 어디냐면요. 여기 잘 안 나오네요. 그 미스바, 라마 뭐 요 근처입니다. 요 근처. 요 미스바 바로 턱밑이에요. 여기가 게바인데요. 이 게바에 블레셋 총독부가 와 있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그 일본 총독부가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를 포위하려고 했던 작전입니다. 요나단과 같이 있죠. 그런데 이 오겠다고 하던 이 사무엘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울이 먼저 번제를 드린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바로 이 믹마스 전쟁입니다. 자, 제가 사무엘 상하는 전쟁을 뼈대로 놓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길란 야베스 전쟁 했습니다. 이건 사울의 생애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전에 사무엘에 있었을 때 아벡, 에벤에셀, 사무엘이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전쟁이에요. 자, 전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을 붙이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믹마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뭐냐? 이 게바를 포위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미 사울이 번제를 드리면서 사무엘한테 혼나고 하나님에게도 신뢰를 잃게 되는 시작이 되는 그 전쟁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억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왜, 어떤 전쟁인데, 누구랑 싸웠는데, 왜 싸워야 되는데 라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믹마스 전쟁이라고. 자, 이 다음이 아말렉 전쟁인데요. 그 아말렉 전쟁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다 죽여라 했는데 아말렉을 전멸해라 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다 진멸해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양하고 염소 같은 거는 아주 포동포동하고 좋은 건 다 끌고 와가지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번제 드릴 때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사무엘한테 변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인데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믹마스 전쟁과 아말렉 전쟁 사이에 20년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막 쭉쭉쭉 읽다 보면 믹마스 전쟁 다음에 바로 아말렉 전쟁 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20년의 갭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사울은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계속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교만이 계속 올라갔겠죠. 그 이후에 아말렉 전쟁을 하는데 그때 아마 사울이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 믹마스 전쟁 때 이미 사무엘한테 혼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다는 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의 크고 작은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20년 후에 아말렉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 전투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혹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말렉이 출애굽할 때 쳐들어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 계속 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도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주죠. 아각은 누구냐?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 아각 후손에서 하만 장군이 나오는데요. 하만 장군이 누구야? 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를 읽으면 그거 하나밖에 기억을 못하는데 에스더가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그 배경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하고요. 하만 장군이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한테 나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페르시아는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먼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 에스더가 굉장히 이뻐서 왕비가 됐긴 했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왕이 찾지를 않았어요. 에스더를.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른 젊은 후궁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더가 먼저 왕한테 나간다는 말은 여자의 자존심이고 뭐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먼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가. 그 상황에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한테 나가서 우리 유대 민족을 구하리라. 그래서 나온 게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아이고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또 다 해드렸네요. 암튼 그 하만 장군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아각은 나중에 사무엘이 죽여버리죠. 사울이 살려줬는데 자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양과 염소는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지금 번제 드린다고 지금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양과 염소 다 살려갖고 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선 결국에는 버림을 받습니다. 믹마스 전투에서 한번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것이 20년 후에 아말렉 전투에서 결국에는 버림을 당하는 전투입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전투라는 거 머리에 넣으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기서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지만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굉장히 인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정. 하지만 사무엘이 아무리 사울한테 혼내고 너가 그러면 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왕이 왜 그랬습니까? 계속 혼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 전쟁 이후로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괘씸해서? 내 말을 안 들어서? 여호와의 말을 안 들어서? 왕의 자격이 없어서? 미워서? 그게 아니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버림받은 왕이니까 내 손으로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지만 내 손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이제 내처짐을 당하니까 너무 슬퍼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울 거야?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은 굉장히 인정으로 깊게 사울을 사랑하고 있었던 게 맞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신앙 생활을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인정으로 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했을 때에는 인정으로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하고 사울은 오벌랩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 요 중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사울이 버림을 받은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무엘상 16장 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울을 위해서 슬퍼서 울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윗한테 가서 기름을 좀 부어라 했더니 내가 어찌 갈 수 있어요. 사울이 들으면 날 죽이려고 할걸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제가 사무엘의 고향은 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살아요. 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브아에 있어요, 지금. 자,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자,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기브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미 사울한테 통보를 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왕이 못 될 겁니다. 그런 말은 사울은 지금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그러면 나 대신 왕이 될 사람이 있단 소리잖아 하고 촉각을 세워서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을 겁니다. 왜?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야 왕이 되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말은 너 누구한테 기름 부으려고 가?
하면서 사무엘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란 소리죠.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요거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신 분 계세요? 자, 하지만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말렉 전투와 자, 마지막 길보아 전투가 있는데요. 제가 전쟁을 뼈대로 놓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다윗의 기름 부음입니다. 자, 중간에 낀 다윗 생애는 다음 시간 다윗을 얘기할 때 할 건데요. 뭐 골리앗도 제거하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굉장히 지도가 복잡한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하는 것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요때 다윗에게 이미 기름을 부었다. 언제? 아말렉 전투와 길보아 전투 사이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길보아 전투 갑니다. 블레셋과의 2차 전면전인데요. 1차 전면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벡, 에벤에셀 전투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일이죠. 법궤 빼앗긴 사건입니다. 자, 길보아 전투라고 이제 2차 전면전인데요.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사망을 합니다. 길보아산 여기고요. 이스라엘군 기브아에서 출발하죠. 왜? 기브아에 사울이 살았으니까 궁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브아에서 여기까지 가고요. 블레셋은 이쪽에서 와서 이제 길보아산이 마지막 뒤를 놓고 이스라엘은 여기 군대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도망갈 곳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거의 뭐 사울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가죠. 결국엔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해서 물어보고 하면서 결국엔 너 거기서 죽는다 라고까지 다 말을 듣고 결국에 힘이 다 빠졌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우리가 계속 설교도 듣고 말씀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말 잘 들었다가 마지막에 배신한 나쁜 왕이라고 그냥 머리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요. 이 당시에 사울은 자기가 백전백패 죽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좀 크게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도망가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뭐 욕을 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곳에서 전사를 했다는 거 일부 학자들은 굉장히 용감한 왕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나쁜 왕이라고 그냥 쳐버리기에는 굉장히 연민이 가는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샤이하고 뭐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 성경에 나와 있죠. 아빠한테도 효자였고 나귀 새끼 찾으러 갔다가 라마에서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궁전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무꾼을 아래에서 아브넬 장군 하나와 같이 있었고요. 평생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던 왕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방시키지 못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생을 마감을 하는데요. 사울의 생애를 바라보면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을 차리고 했던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울의 인간적인 고민과 어려웠던 상황이나 이런 고민의 흔적들 이런 것도 한번 봐주면서 성경을 읽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울의 생애를 끝냈고요. 중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윗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시냐고 수고했고요. 열정이 있으신 분 반복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